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샬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육체적인 치유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분별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말의 책임이라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기적을 보고 단순하게 대단하다가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같은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보는 눈,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눈앞의 사실보다 자신의 굳어진 마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부정할 수 없으니 왜곡해서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삶의 모든 순간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빛 앞에서도 어둠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완악함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부정하고 왜곡하는 태도, 빛을 보면서도 어둠이라고 말하는 상태가 바로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지만 사람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들일 그릇이 사라집니다. 죄의 본질은 한 번의 말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거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보는 끝을 보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시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보면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불평이 많다면 마음의 감사가 부족한 것이고 정죄가 많다면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이 많다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관계와 환경 속에서 계속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면서도 말은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 또한 하나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디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2번째는 나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가, 열린 마음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들을 완악함으로 보고 있는지, 3번째 내 말은 내 마음을 어떻게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타자에 대해서 내 입술의 언어가 그 타자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지 아니면 마음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하여서 상처를 남기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한 사람을 고치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눈과 입과 마음을 고치시길 원합니다. 눈은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입술은 생명의 말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입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언덕교회 신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